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아, 그 믿지 않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에 사는 촌뜨기 그리고 목사의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비꼬는 말투로 조롱하는 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존중과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였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는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영적 변화의 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합니다. 가치관이 변화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보았거나 전해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행사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을 그 일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하며 영세기의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함께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충격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가정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 이단의 종교 사기극은 끊임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짓에 속아서 몸과 마음과 돈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사기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수많은 증인들을 둔 실제적 사건이고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도 지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이라고 가정에 근거하여 부활을 논했던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면서 확언하여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추수한 것들 중에 첫 열매는 그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잠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와 함께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사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부여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영이 죽고 육으로 살게 되는 비참함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과 자기 자랑입니다.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비치지 않으면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다행인데 그 어둠의 영에 묶여 있으면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시기와 분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권세하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번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것이 죄인들도 모르고 죄에 중독되어 갑니다.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중독되어서 어둠의 영에 올무해서 조종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아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사나 선한 의도로 포장합니다. 다윗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는 파괴적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둠의 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자 나중에는 결국은 무당하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내 안에서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과 이단 사상에 빠져 있으므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정욕과 방황을 뒤로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죄, 끊지 못하는 죄, 그리고 습관, 마음의 어둠, 이 모든 것 위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추며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죄와 사망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면은, 그리고 구원과 생명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절망을 깨뜨린 사건이며, 그리고 죄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 신분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 변화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사망이 아니라 잠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유익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시기, 질투, 비방, 이런 것들도 자기 중심성의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나의 옛자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 아버지는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던 자기 중심성에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이기심입니다. 악은 본질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단련시키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그런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는 신앙 고백과 헌신 선언문을 통해서 배워서 남주하는 고아래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학교 교사인데 거기도 보니까 교훈이 배워서 남주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족 카톡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토는 돈 벌어서 남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고 받은 은사와 전공 지식을 활용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며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되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는 의과대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의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변호사 1250명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의 3.7%가 NGO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이타적인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5장 5절에 맥베스가 그의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된 후에 말하는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행진이다. 허망하게 조금씩 꺼져가는 촛불이다. 그나마 그 불빛은 다른 바보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란 것도 남의 불빛에 의해 생겨난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생은 잠시 무대 위에 올라 뽐내며 걷다가 사라지는 단역 배우와 같다. 인생이 바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극 배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껍데기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영혼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무서운 대상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더 두렵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며 그것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다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을 뿐 아니라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함께 의로운 심판을 위해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영으로 보고 육으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지 않고는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를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저는 보았고 완전한 이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한 번만 본 것이나 계속해서 거듭해서 수년을 두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가운데에 영으로 또 삶으로 그리고 혼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설교가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 개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언어의 유한성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읽을까요?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믿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